이정모 집사님도 평안을 빕니다. 자, 마스크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앞에서 어떤 광경이 보이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풍경이에요. 네. 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 거 기적이죠?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이 이렇게 늘 한결같이 있고 주일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거를 여러분도 요즘 확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아마 더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더 흉포하고 악행을 양심도 거슬러 가면서 하는 것이 자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라리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모든 게 확산이 빠르게 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전파력도 크고요. 모든 건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보력, 수많은 홍수같이 여러분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넘쳐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익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참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좀 이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하나 헤집어보면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견해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세계관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탑하셔요. 스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라 하면 강단의 말씀을 처음에 붙잡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고 믿음 안에서 복음 공동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빚어지고 뭔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불편하다. 우리 모두 뭐 해야 되죠? 치유의 시간,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할 텐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인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그들의 사고방식과 일상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했지요.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현대인들의 일상과 예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잠깐 동안. 보면 농경사회에서는 일상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 일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거두고 또 농한기도 거치면서 그 모든 일정이 1년의 일정이 이렇게 나름대로 움직여 갔거든요. 현대인의 일상은요 너무너무 바빠요. 24시간을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비운 상태로,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자기 생각 고집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하루가 돌아간다는 거죠. 우왕좌왕, 그렇죠? 우왕좌왕 움직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에 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이 달성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24시간이 완전히 매여있던 현대인들에게 지금 경종이 울린 거예요. 빨간불이 지금 울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난 척을 했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너무 잘났잖아요. 위정자들은 위정자대로, 또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고관 대작들, 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고급 공무원들, 아니면 사장들, 이런 사람들 모든 일상이 어떻게 됐죠? 스탑입니다. 대기업들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요. 당장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전화 톡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일들이 지금 스탑이 된 상태고 재택근무가 그 회사에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회식 문화 없을걸요?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속에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적한 도로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풍경이 그렇습니다. 모두 왜 그럴까요? 우린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전 세계 마천루가 곳곳에 엄청나게 세워지고 이 시대에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높은 빌딩이 치솟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펜트하우스에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성공이냐 인생의 목적이냐 우왕좌왕했던 인생들에게 지금 너무나 그들이 숨기고 싶어했고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게 뭡니까? 왓치맨인데 왓치맨이 뭘까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딱따기가 있어서 막대기 두 개를 딱 치면서 밤에 경비를 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왓치맨 파수꾼은 뭘까요? 경비 서는 사람이에요. 보초 서는 사람이죠. 그 시대에 보면 보통 성벽 위에서 높은 곳에 망루라고 하죠. 그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침입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재물이 손해볼까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대비하기 위하여서 왓치맨들을 곳곳에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성곽이 많습니다. 또 중국에도 만리장성이 있고요. 전 세계에 성곽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대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수꾼이 잠을 잤다, 보초가 잠을 잤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중인데 휴전 중입니다. 그곳에 지금 우리가 휴전선에 보초가, 군인이 잠을 자고 있다. 적이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뚫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이 다 내어지고 빼앗기고 재앙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버림받은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의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요, 옛날에 우리가 초원의 집이라는 것을 본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는 것도 참 행복했는데 교회 가기 전에 꼭 초원의 집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어른 동화예요. 어른 동화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줘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던 초원의 집을 제가 영어 자막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제가 보는데 거기서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게 공중파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 공중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배경이 1870년대를 배경으로 그때 살았던 그 주인공이 그 소설을 쓴 거예요. 1930년대에 1870년대 배경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남북 전쟁이 끝이고 나서 이제 전 영토가 보통 큽니까? 51개 주니까요. 그것을 개개인에게 줬어요. 에이커라고 하죠. 거기는 면적을 따질 때 엄청난 면적을 주면서 거기를 읽을 수 있도록 줬단 말입니다. 그것에 한 가정이 이제 그 자기들이 머물 처소 또 영원히 머물 땅을 향하여서 계속 마차를 끌고 가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 가정의 삶을 이렇게 다룬 내용이에요. 거기서 참 재밌는 것이 엄마가 신앙이 좋아요.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 위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옥한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기준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한 마을에 정착하여서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는 거고요.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말씀이 저 사람이 있냐 없냐. 어디에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아는 자가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대로 1870년대에 미국 선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드라마로 그대로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고요, 세계관이고요, 사랑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미국의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1870년대부터 계속 발전하면서 1900년 초에 공황기를 거치고 상당히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1960년대부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통하여서 이게 바뀌고요. 그것이 지금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그 자그마한 드라마 속에서 제가 시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걸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저렇게 믿음이 좋았구나. 그것이 삶 가운데서 완전히 뿌리내렸던 그 하나님 중심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세상 중심인 요 세계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태는 인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재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건 그걸 대처하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상황에서 그 결과가 빚어진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다, 자잘못이다, 우리는 따질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면적인 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지금 뉴스에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너무 설왕설래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지, 우리는 그 이면에 뭘 봐야 되죠?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을 가지고서 이슈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 독감과 메르스가 다시 창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2,000명이 원래 2,000명 이상 독감으로 죽는답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는답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지금 항상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감이 돌고 있고요. 항상 있어 왔던 건데 이 폐렴 앞에서 우리가 너무 소란을 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 뭐만 보면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발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일수록 우리가 고통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전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만 이를 생활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 촌이 됐어요. 촌시대. 이를 생활권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 이 사인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우한 폐렴뿐만이 아니라 케냐에 그 있던 메뚜기가요. 이집트에도 또 파키스탄에도 또 중국의 그 국경 지역 거기에도 지금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보았었죠? 출애굽기에 있죠. 여러분 생각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이집트에 여러 가지 우상들과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그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이 이 시대에도 있고 그 앞에서 현대인들,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5 내지 6cm 되는 그 메뚜기 떼가 한 지역을 휩쓸면 농작물이 완전히 파쇄가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도 식량이 우리는 지금 쌀이 넘쳐나는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이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도. 그것을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전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쌀이 있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4차 혁명, 5차 혁명만 우리가 바라보고 갈 거리 아니구나. 사람들이 너무 위로만 치솟고 살았구나.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참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이것이 우리에게 각성이 됩니다. 전 세계가 위기일 때 요셉은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이때에 믿는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될 절호의 기회인 것을 제가 기도 중에 확인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가지로 항상 보아야 될 것이 왜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237을 향하여서 서밋 운동이 이제 출발을 하는 이때에 이 재앙이 임했을까? 복음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교회는 많은데 과연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가? 왜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한국의 교회는 문을 닫고 있으며 또 교회에 힘이 없는가? 잘못됐다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은 왜 공권력에 의해서 해쳐져야 되고 그곳을 주도했던 목사님은 구속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했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 시대의 재앙이 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하지 않은 결과로 이 시대가 도래되었다. 한편으로 또한 237의 언약을 가진 복음운동이 다시 회복되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때에 이 재앙의 시간표를 허락한 것이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까 렘넌트의 기도대로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지존자의 자리에 누가 가려 하죠? 사람이 가려 합니다.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지원받은 천사들의 한 무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겠다고 도전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속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문화를 읽어요. 세계를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주목을 믿고 나의 경험, 나는 합리적이야, 난 객관적이야, 난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속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돼요. 정말 가장 속기 쉬운 게 나라는 함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지극히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말씀이 나에서 떠나는 순간에 더럽고 타락한 냄새, 부패함이 우리의 장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드러나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네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으라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알라 너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맞는 옷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 중심의 사람이 내가 죄인이냐,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빠져있는 상태가 이미 병든 상태로 출발을 하니까 모든 것이 병들고 삐뚤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과 물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사실을 팩트로 언론인들은 팩트로 전달만 하면 되는데 왜 판단까지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 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까? 왜 그럴까요?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물질 많으면 힘 있는 것 같거든요. 속아서.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가 완전히 그냥 만연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폐해를 누가 받아요? 선량한 일반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읽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은 육신 문제야, 물질 문제야 이렇게 타이틀만 붙잡지 마시고 그것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창세기 6장은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지? 어디에 약하지? 어디에 내가 발끈하지?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나 자신의 모습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거짓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그것이냐?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해서 사실 만들어진 피에로 같은 사람들이고 인형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그 뒤에서 배우 조종자가 있어요. 알면서도 속아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속아. 왜? 익숙해. 내 몸이 익숙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과 완전히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이 바로 누구예요? 너가 아니라 나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피하고 살이 돼서 그래. 나하고 완전히 붙어있잖아. 유착이 딱 돼 있잖아. 내 유착이 딱 돼서 내 육신을 누군가 건드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상대방을 향한 질책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또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이에요. 왜? 평안하지 않거든.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구원받아 놨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완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정욕으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비판으로, 물욕으로, 명예욕으로 교만하고 그게 다 뭐예요? 불신앙.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 염려꾼이에요. 염려꾼. 복음꾼이 아니라 염려꾼. 근심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류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도래한 것이고 우리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뭘 잡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벗어나오는 길이 있다. 그곳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너를 해방시키리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들, 나 자신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기준 속에서, 불신자의 모든 기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13, 16, 19가 뭐예요? 우상, 미신, 점술, 무속, 아직 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고 다 합니다. 우리 외의 사람들 다 해요. 그 속에 있는 세상의 방법대로 믿는 자들이 같이 떠밀려서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 벗어나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언약을 찾는 것이죠. 거기에서 죽어있고 빠져있고 헤매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근원적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보이는 모든 현상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됩니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가 왕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 속에서 근원적인 축복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재앙 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염려 걱정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존자의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4절에 헵시바라 빌라라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헵시바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헵시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빌라는 뭐죠?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헵시바와 빌라 하나님이 나와 결혼해서 기쁘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자다. 언약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근원적인 언약을 가진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하나님의 헵시바고 하나님의 빌라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세상을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빌라라 부르셨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24시간 주야로 거길 정확하게 뚜렷하게 눈을 뜨고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성벽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떠나면 30분만 없어도 내 영혼이 완전히 타락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적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24시간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시작됐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자의 일정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세요. 이게 뭐라? 저희 객관적이고 확률적으로 맞으니까 이게 뭐라? 세상에서 그렇게 기준을 삼죠.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미하지만, 아주 작지만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근원적인 언약을 갖고 가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정이에요. 다 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길과 같거든요. 남편을 믿고 가십니까? 이 나라를 믿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제가 초원의 집에서 봤던 그 가족의 일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불과 150년 전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저거 다시 회복하는 운동하면 이 재앙이 끊기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예배가 행복했고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구나. 더 많이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미국이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그 찬양하는 생키가 있었고 무디 목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또 웨슬레가 영국에 있었던 것처럼, 아, 전도자들이 있었구나. 아, 믿음이 좋았었구나를 알았지.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의 그 대화를, 그 대사를 보니까 얼마나 그게 생생하던지. 저렇게 말씀 중심, 여호와 중심, 교회 중심이었던 저 문화가 왜 파괴되었을까? 정말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에 나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시대에 무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 바울이 있었고요. 이 시대에 류광수 목사님이 있었다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전수기도 이 시대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겠구나. 저들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목사들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가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죠? 미래를 모르겠지요? 근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대네요.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실패를 해도 그리스도.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 가진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하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절대로 이 언약을 놓지 않는 그 삶, 그 절대 여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이 시대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절대 미래는 뭡니까? 237 가는 거예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237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동역자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것이며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의 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 나는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은 바로 전도제자지요. 이 전도제자가 얼마나 축복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요. 전도의 대열 속에 있고 언약을 선포하는 그 빛의 대열 속에 있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자랑하느라 바쁘고 내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배운 것을 말하는 데 바쁘고 내가 정말로 복음 외의 것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대열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근원적인 언약과 근원적인 여정과 근원적인 목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모든 문으로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은 어딜까요? 237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서울의 현장의 문이고요. 뚝섬의 현장이고 여의도의 현장이고 송도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동춘동의 현장이에요. 그곳으로 계속 지나가라. 뭘 갖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서 지나가라. 너희들이 지나간 곳은 뭐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그곳을 살리리라. 그것을 치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미약한 것 같죠? 쫄다고 같죠? 괜찮습니다. 거기에 뭘로 보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들 벌써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즉 뭡니까? 그들이 영접할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도록, 그것이 바로 올 길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닦아줘야죠. 지금 237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메뚜기 떼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막는 길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마스크를 쓰면 될까? 소독약을 뿌리면 될까? 얼마나 염려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부적 엄청나게 팔릴 것입니다. 지금 무당들 아주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우리는 교회로 오지만 사람들은 희한한 데로 가요. 이 길로 오면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현장 안 보니까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죠. 현장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길을 닦아줘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불신앙 없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 세상의 방법, 또 불신자 12가지 상태는 뭐예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그거 제거하라고.
나 중심, 물질 중심. 나에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그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옛 틀이라고 그랬어요. 옛 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도를 제해야 됩니다. 옛 틀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고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때 그리스도의 새 틀로 우리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남 탓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할 시간이에요. 옛 틀을 부어버리십시오.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에 와 있는데 남들이 답하면 응답, 여러분 놓치고 있고 그걸 지나버리고 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잡으셔야 돼요.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 흘려버리겠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답이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진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시겠어요? 철저하게 가져야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캐내어 가져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서 가져서 나눠줘야 되죠. 과학자는 과학의 현장에서, 문화인은 문화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빛을 발하게 나타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근본이 회복돼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집회를 못하게 하고 나라가 구속하는 시대가 온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간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만민을 향해서 누구에게? 237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거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어. 왜 그럴까요? 하늘의 것이 그의 것이고 땅의 것이 그의 것이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그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보화가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은 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오장 육은 깨질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 그 보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보화 대신 성삼위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누가? 보좌의 축복이 움직인다고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도우니까 이 자리에 있지. 전철 안 탔어요? 사람들 안 만났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우리가 이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보다 흑암은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아래 우리를 지키셔. 하나님의 그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하시겠다고요. 만민으로 나아갈 때, 기치를 들고 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들은 구별됐어. 내가 너를 지켜. 너가 누군지 아냐? 나를 여호와라 부를 수 있어. 너가 누군지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네가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인이란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다. 이 시대의 새 교회를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구속한 자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찾은 바 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로. 나중에는 뭐가 되죠? 남길 자까지. 남았으면 우리가 남은 자를 계속 그들에게 전달해서 남을 자에게 또 전하고, 그래서 남길 자를 통하여서 언약이 계속 증거가 되도록, 전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절대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요. 이 말씀을 한 주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하나님과 뷸라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전하세요. 카톡으로 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쏙쏙쏙 들어가서 오랫동안 격조했던 사람들 말씀 전하니까요.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단어가 힘이 되거든. 불신자에게도 그 한 단어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분열 중에 있고 공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아직도 한 번도 카톡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재앙 넘어갑니다. 그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파수꾼 아까 그랬죠?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죠. 있는 자리에서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 깊은 시간, 서밋 시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말씀, 강단의 말씀 5분이라도 들으셔도 돼요. 뒷부분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단을 쌓는다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물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인 걸 고백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 놓치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을 부릅니다. 누가요? 세상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도록 모든 한국 교회가,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대충 섞어서 대강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성령 충만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하라고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2020년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지금 기도해야 돼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전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재앙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듣고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재앙, 여러분의 현장, 누가 여러분 자신이 지키셔야 돼요. 이제는 빛을 발하시고요, 소금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썩어지지 않도록,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됨을 전도자들이 알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릴 일은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고 죽어가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 가진 자들이 기도에 정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상태를 회개하며 새롭게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모든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237을 향하여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237을 향하여서 우리의 통한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위기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